오늘도 사이버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우리 오기생 여러분들과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수업하시는 우리 오기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유, 참 너무 귀하십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우리 자매님께서 이렇게 늘 함께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기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4장 성경에서의 죄와 형벌, 제가 맡은 부분은 성경에서의 죄와 형벌. 자, 요거를 공부하면서 항상 이런 공부를 할 때는 그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조직신학적인 이런 부분도 성경신학적인 부분도 다 논리적인 그 흐름이 있는 거죠. 성경 전체의 논리든지 아니면 성경의 역사적인 그 연대를 따라서 점점 확충되어 가는 더 넓어지는 그런 논리든지 그걸 성경적으로 끄집어내어서 글을 써야지 그것이 인정을 받고 또 논문 내지는 책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3장에서도 여러분이 배웠지만 이번에는 성경에서의 죄와 형벌을 할 때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그런 원어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따지게 되죠. 지금 몇 페이지냐면 89쪽에 그 복입니다. 복이. 그 곽으로 네모 써 있는 그 곡 있죠. 그러면 처음에 성경에서 죄와 형벌을 말할 때에는 죄가 무엇인지 성경의 그 원어를 따져야 되는 거죠. 자, 구약은 무슨 글로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도 그 당시에 고급 헬라어가 아니고 보통 시장에서 쓰고 평범한 사람들이 쓰던 그런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서 그 당시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언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원어를 연구를 하면 그 당시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죄가 무엇인지 원어를 찾아가는 공부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죄라는 게 어떤 특성과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 갖다가 찾아가 보는 거예요. 어떤 성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그런 그 죄에 대해서 그게 도대체 기원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성경에서 기원이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과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천사가 타락해서 그때부터 죄가 생겼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우리 저자이신 정 목사님 말씀하셔요.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집어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죄의 기원과 전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가 하는 걸 3절에 가면 정확하게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읽을 때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죄가 이렇게 첫째는 영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있고 물론 타락한 천사부터 되어 있지만 또 그것이 인간 손에 들어올 때 타락한 천사가 우리를 어떻게 그 악마가 사탄이 옛 뱀이 우리를 꼬이는가 하는 게 그 정확하게 죄의 전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순서를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죠. 그리고 그러면 그 죄가 이제 전가되었는데 전가된 죄가 우리 속에 계속해서 내려오는데 어떤 설이 있는가? 이러이러한 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어떤 걸 택하자 이렇게 해서 보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설을 택해서 나아간다 하는 그 입장이 있는 거예요. 논리는 항상. 그래서 그러면 이 죄가 우리 속에 있다고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그때까지 논리의 전개상에서.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이게 죄냐? 범죄는 또 뭐냐?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걸 죄라고 한다면 죄의 특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렇게 유전적으로 내려오거나 대표적인 원리로 내려오거나 간에 있어요. 그럼 있는 이걸 어떻게 표출이 되어버릴 때
나타날 때 뭐라고 하느냐? 그게 범죄라는 것이다 하고 정확하게 죄라는 용어와 범죄라는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할 것을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5번에 가면 죄와 의의 분량이라는 게 나와요. 죄와 의의 분량. 죄와 의의 분량에는 그동안에 우리는 범죄 이렇게 생각하고 착한 거, 선한 거 이렇게 생각했지. 물론 불교에서 적선이란 선을 쌓는다는 말이 나오긴 나와요. 아마 여기서 흘러간 것 같아요. 성경에서 흘러간 거겠죠. 근데 죄와 의가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을 수도 있고 흐트려서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죄가 처음에는 조금밖에 안 지었는데 점점 악한 죄가 쌓였어. 그럼 이걸 방법을 말하는 거죠. 예수 피, 주의 보혈,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그걸 갖다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지켜내는 거예요. 범죄를 하지 않고 내 속에는 있지만 그걸 참아내고 절제하는 거 하면 점점 내 속에 있는 것이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처리하는 게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한 다음에는 좋은 걸 쌓을 때 말씀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죄를 안 짓고 내가 뺏기지 않고 사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사탄에게 뺏기고 살았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 인지가 되면 그때부터 그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또 내 속에 욱하는 것이 올라오고 시기 질투 미움 간음 음란 이런 게 올라오고 또 뭐 어떤 욕구 권력욕 이런 게 올라왔을 때 남을 억압하는 이런 게 올라왔을 때 그걸 처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점점 내려간다 하는 것이 죄와 의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도 있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그것을 처리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치유 시간에 독특한, 물론 치유를 하는 사람은 다 얘기하지만 치유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죄와 의가 분량이 있다는 걸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죄는 어떤 게 있는가 하고 쭉 구분을 해서 죄를 설명을, 물론 구체적이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죄의 구분을 말씀하고 그다음에 축복과 저주, 형벌과 저주를 정확하게 어떻게 그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가 하고 결론을 내리면서 5장에 이제 제가 끝난 시간에 다음에 정 목사님 마지막 그 강의를 하실 때는 그럼 성경적인 근거를 대라. 성경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쭉 설명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이 이렇게 3장, 4장, 5장 죄와 형벌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걸 탁 캐치해서 잡고 내가 해야 될, 치유신학을 배운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는 걸 갖다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해야 될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훈련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탁 올라왔을 때 깨닫고 예수 피 하면서 내가 이걸 처리해야지. 그걸 갖다가 붙잡아 나가면 점점 죄의 분량은 내려간다는 걸 붙잡으시는 공부를 여러분이 오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론적으로는 그렇구나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실천적으로 붙잡아 나가는 일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 하는 걸 오늘 4장 1번부터 7번까지 쭉 보면서 읽으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쫙 본문을 쭉 읽으면서 쭉쭉쭉 설명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이 줄을 쭉쭉 그으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91쪽 죄가 무언가? 어쨌든 우리는 성경적으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첫 줄만 딱 끊으시고, 그런데 하나님 그걸로 끝내지 않고 인간을 셋째 줄 끝에 인간을 셋째 줄부터 죄에서 구속하시려는 하나님 구속의 역사, 구속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부부에게 부끄러운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부끄러움을 느껴서 나무 사이에 숨었잖아요. 나뭇가지 사이에 숨으면.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는 게 성경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근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 시작되었다. 이게 이제 성경신학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고 조직신학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원시복음을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또 성경신학도 굉장히 중요한데 조직신학적인 책으로 우리가 정 목사님 썼던 게 바로 첫 번째 치유신학 개론이라는 책이죠. 치유신학 개론은 조직신학적으로 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성경신학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조직신학적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성경신학적으로 풀이해 놓은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6권 구약 치유신학,
1, 2, 3. 신약 치유신학 1, 2, 3. 이 6권이 완성되면 적어도 수많은 성경적인 본문의 근거를 가지고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신학이기 때문에 치유를 이렇게 붙잡고 내 걸로 만들어 나가겠구나 하는 적용을 이제 우리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돼야 되겠죠. 네, 그까지. 그 다음에 밑에 가면 성경 밑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죄 때문에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좋은 것을 잃어버렸고 이 죄 때문에 사망의 고통이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 계시한 것처럼 모든 문제의 근원을 어디에 찾는다? 죄에서 찾는다. 그래서 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를 죄를 강조하는 건 심리 상담학에는 없습니다. 물론 심리 상담학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관이 나와요. 인간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느냐, 인간관계 상담, 인간 중심 상담 이런 것들은 다 긍정적으로 인간을 봐요. 속에 인간에게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기만 하면 심리 상담학자가 끄집어내기만 하면 얼마든지 좋게 바꿔줄 수 있다 하는 것이고 프로이드를 비롯한 이런 옛 심리 상담학들은 그 기초죠. 인간을 아주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0세부터 3세 내지는 5세 동안에 굉장히 어린 아이가 트라우마, 충격적으로 자리 잡은 것들이 많이 있다. 엄마가 혹은 아빠가, 주로 엄마겠죠. 양육자는 엄마가 많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에 아이에게 험한 말을 하거나 험한 눈총을 주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아이 각인되어 있다는 걸 프로이드가 파악해냈어요. 프로이드 엄청 많은 상담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파악해내고 자기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정신분석학을 치유 상담을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상처를 쫙 끄집어낼 수만 있다면 그걸 치유만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완전한 새 사람으로 되어갈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생깁니다. 성경적으로도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심리 상담학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죄라는 근거를 대지는 않지만은 인간을 선하게 보느냐 악하게 보느냐 여기 차이에 따라서 심리 상담학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지를 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적인 이런 치유는 분명히 그 모든 원인을 죄에서 찾는 거예요. 어릴 때의 이런 모든 트라우마라든지 혹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혹은 우리가 가계 치유를 배우게 되면 바로 조상적부터 엄마의 엄마 아빠, 아빠의 엄마 아빠 혹은 3, 4대까지 그릇을 올라갈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죄를 1000대까지 이렇게 흘려보낸 게 아니라 3, 4대까지 너무 감사하죠? 복은 1000대까지 누리게 해주시는데 의인의 복은 1000대까지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악인의 그 죄를 갖다가 3, 4대까지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3, 4대까지도 찾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좋은 것을 죄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처리하면 도로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성경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다음 줄로 다음 페이지로. 그래서 죄에 대한 개념, 죄에 대한 정의는 소요의 문답을 찾아보면 이제 조금은 조직신학적이죠. 죄가 무엇인가? 셋째 줄, 죄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이다. 셋째 줄 시작.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이게 소요의 문답의 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계시를 성경의 계시를 찾아보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돼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되어 있는 것이지 인간은 그 둘째라는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사랑하고 동거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데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싫어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고 죄 때문에 자기 삶 밖으로 밀어내는 것 그게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쭉 드러났죠. 또한 이 죄는 사람 속에 있는 악이다. 사람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 속에 있는 근거는
요 뒷장에 가면 절에 가면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죄에 대한 원어적인 의미 93쪽의 맨 위에 구약 성경 죄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율법을 어기는 거다. 구약입니다. 불법, 범죄, 위반 등을 뜻하는 그런 용어들인데 1번이 하타트 이렇게 강하게 침 뱉듯이 하타트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표적에서 빗나간다. 표적에서 빗나간다. 그러니까는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옆으로 탁 빗나가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벗어난 거는 뭐 많이 벗어났거나 조금 벗어났거나 다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악함, 사악함. 3번 아온은 부정, 불법, 죄악, 불법 행위 등이다. 넘어갑시다. 94쪽. 아삼, 죄를 범함, 과오, 뭐 그런 뜻이다. 그 다음에 헤트는 범죄, 형벌, 과오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된다. 마알, 배반적인 행위, 위법 행위는 또 죄라고 말을 하고 있죠. 7번 파샤도 침입, 방해, 위반 이런 것들을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성에 들어가서 95쪽에 하마르티아는 하타트의 신약적인 헬라어 표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하마르티아는 바로 하타트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역시 표적에서 빗나가는 것이다. 아노미아 2번 아노미아는 무법, 위법, 불법이다. 파라핍토 배반행위, 차질, 실수다. 벗겨 넘어짐, 변절 이런 것도 죄다. 96쪽에 파라바시스 위법 혹은 이런 것의 범위를 옳은 것의 범위를 벗어난다. 옳은 것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아세베이아 불경, 견건치 못함 이런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라코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듣지 않는 거 이런 거 불순종하는 거 이것을 죄라고 한다. 아디키아 불의, 불법, 부정을 뜻한다. 그래서 주로 그 맨 밑에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A 동그라미 A에 율법 위반과 개인적 행위로서의 죄. 그다음에 B 하나님께 반항하는 인간 본성으로서의 죄. 그다음에 C 인격적인 불신 믿지 않는 거죠. 그것으로서의 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미루어 보면 구약은 주로 율법을 어기는 것을 어기는 것으로 불순종이 죄다. 행위 문제를 구약이 말하고 있다면 딱 맞죠? 구약은 행위 문제를 주로 말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반항하고 행위에 앞서는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말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 보내신 자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을 즉 불신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어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럼 그 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게 죄의 특성과 성질. 죄는 첫 번째 누구에 대한 것이라고 했죠? 아까도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다. 신불신을 떠나 사람들의 모든 죄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겸손이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겸손이 있는 거예요. 또 인간이 생각할 때 악한 것이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생각할 때 악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를 볼 때 그 동성애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말씀이신 주님 말씀대로 로마서 말씀대로 그 동성애를 그냥 불쌍하니까 그냥 저것도 하나의 성으로 인정해 주자 하면 말씀을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런 걸 조심하라는 것이 바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이다. 두 번째, 죄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됐기 때문에 뭐냐?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거다.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말할 수 있던 근거가 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그것을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바로 불법이요 불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두 줄 죄의 특성에 의한 정의, 죄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이죠. 인간의 생각과 행위다. 이렇게 또 정의를 또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특성을 자꾸 따져보면 죄의 정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점점 더 알아가고 이게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우리가 좀 자꾸 말씀을 따라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떤 걸 보면 하나님이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 보면 detest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detest는요, 정오할 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정오할 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싫어하다가 detest, 영어로는 정오할 만큼 싫어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detest 하시는 그런 죄들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천사가 타락할 때 처음에 그 타락이 뭐냐면 교만이었거든요. 근데 잠언에 보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 67가지니 하면서 맨 끝에 딱 보면 교만이 탁 나와요. 교만. 우리 교만을 조심해야 된다. 인간은 참 교만하기 쉬운 존재예요. 그래서 늘 그냥 조금만 뭐 박수 받고 막 그냥 조금만 더 막 칭찬하면 어쩌래 해가지고 또 막 자리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런 참 책을 쓰는 분들을 존경하는데, 정 목사는 제가 한 번씩 존경하는 그런 의미를 해도 항상 본인이 올라가다가 떨어질까 조심하면서 멘트를 항상 하세요. 그래서 조금 두려워하지 않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자신이 이 책을 7권 다 쓸 때, 14권을 다 쓸 때까지는 굉장히 겸손하실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이제 사부님이 잘 하셔야 돼요. 다 쓰고 나면. 농담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가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죄의 특성을 봤으니까 성질, 죄의 성질은 어떤 건가? 죄는 특별한 악이다. 죄는 인간이 직접 책임을 지고 인간을 정죄의 선고 아래 두게 하는 도덕적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을 정죄의 선고 아래 두게 하는 도덕적인 악이다. 아직 죄를 안 범했을지라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조심해야지, 터뜨려버리면 그걸 정죄의 선고 아래 있다가 이제는 정죄의 실행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다 뺏기고, 심할 때는 감옥에 더 들어가야 되고, 어떨 때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악한 일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정죄의 선고 아래에 있을 때 빨리 깨닫고 죄를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 죄를 벗어나야 되는 거죠. 안 저질러야 되는 것이죠. 빼내버려야 되는 것이죠. 던져버려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는 절대성을 갖는다. 이게 정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요즘 시대에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죄는 윤리적인 영역에서 선과 악의 대조다. 선 아니면 악인 거예요. 절대성을, 바로 선 아니면 악이라는 게 바로 절대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네.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간쯤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는 있을지라도 중간지대가 없어요. 성경은 도덕적 중립의 입장을 취하지 않으며 악인도 의인도 아닌 중립 상태가 있다는 것을 한 번도 말하지 않는다. 줄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죄는 죄책과 뭘 포함하고 있다? 오염을 포함하고 있다. 이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죄책은 죄의 책임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죠. 한 사람에게. 그런데 오염이에요. 오염은 흘러간다는 소리죠. 2번 동그라미 2번에 보면 99쪽에 맨 두 번째 거. 오염은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마음의 부패를 말한다. 죄는 인간에게, 그 인간 개인에게 죄책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령을 더럽혀서 어둡고 완악하고 무지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 죄를 행함으로 그 자식이 흘러가는 거예요. 안 좋은 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따라서 자식이 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하리라 해도 어느 날 보면 자기 아버지를 닮아 있는 남자아이 자식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엄마를 그대로 닮아가는 엄마의 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를 볼 때는 그 집에 엄마를 보라 그러잖아요. 또 남자 같으면 아빠를 봐야 되겠죠. 그래 똑같은 거예요. 흘러가는 것을 오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자리는 뭐냐? 어디냐? 4번 마음이다. 죄는 신앙이 그렇듯이, 신앙도 우리의 마음에, 혼에 자리 잡고 있는데 죄도 역시 혼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그 죄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전인에 영향을 미친다. 의, 전인의 의, 지정의에 다 미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갔어요. 100쪽. 죄의 기원과 전과. 죄의 기원. 죄의 기원은 네 가지 설이 있다 하고 죄의 우주적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죄가 없다 하면서 왜 죄가 이 세상에 있느냐. 죄를 창조하지도 않으셨고 알지도 못하셨는데 왜 죄가 있느냐. 엄청난 세력으로 이 땅에 지금 죄가 있는데 어디서 비롯됐느냐. 샤프 교수의 이야기는 뭐 철학적 이론으로서 필연, 만이교 이론, 그다음에 하나님 죄의 창시다, 도덕적 남용설, 이게 네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도덕적인 남용설, 도덕적인 자유 남용설, 천사 타락에서 죄가 비롯됐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맨 밑에 줄처럼 문제는 이것으로 죄의 기원에 대한 궁극적인 설명이 될 수 없다. 왜? 그 이유는 논리상 천사가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죄가 먼저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의 근거가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도덕적인 남용설, 자유 남용설, 자유를 남용을 해버렸다. 이렇게 우리는 이거 한 가지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계에서 죄의 기원은 죄는 인간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천사들, 영이죠. 영의 세계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성경적으로 알 수 있게 되죠. 1번,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천사를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두 번째, 그런데 천사가 타락해서 죄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천사 타락의 원인은 뭐다? 교만이다. 네. 천사도 영이 있고 우리도 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교만인 거죠. 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갔어요. 3번 인간 세계에서의 죄의 기원 봅시다. 인간 세계에서의 죄의 기원. 창세기 3장에 있는 인간 최초의 범죄는 선악과 범죄. 시험하는 자 사탄이 뱀에 들어가서 영적 세계로부터 와서 사람을 하나님과 대적하는 위치에 둠으로써 자 교만이죠. 인간이 하나님과 될 수 있다고 막 속여서 그런가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냥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해가지고 그냥 하와가 먼저 따먹고 자기 남편도 줌에 같이 먹고 같이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그 시험에 굴복했고 금지된 열매를 먹으면서 첫 번째 죄를 범했고 온 인류의 죄가 들어왔다. 들어왔다까지는 설명이 됐지만 그럼 어떻게 들어왔느냐? 죄의 전가죠. 죄의 전가. 죄의 전가의 의미 103쪽 맨 위에 죄의 전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교파마다 상이한 견해가 다 있다. 네, 상이한 견해가 다 있다. 어쨌든 후손에게 아담의 최초의 범죄가 모든 후손들이 참여했다고 이제 의미하는 전가의 의미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전가를 받아들이고는 있죠. 개신교가. 자, 그럼 그 이유는 그 둘째 줄, 셋째 줄, 첫 번째 보면 실제론과 대표론 줄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론과 대표론 있죠. 103쪽 죄의 전가 이유 둘째 줄에 실제론과 대표론. 실제로는 터툴리안의 주장으로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배종적으로 즉 유전자적으로 아담 안에 실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모든 후손들이 함께 범한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죄의 유전을 말하는 거죠. 유전자 속에 흘러간다는 거죠. 이게 조금 더 우리에게 요즘 들어서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유는요. 유전자는요. 변한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안 그랬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그 유전자가 그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 4대라는 근거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런 후천 유전자학이 또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 걸 볼 때 굉장히 그 뇌라는 것도 뭐 속일 수가 있답니다. 뇌를 속이면 속아준답니다. 그래서 막 기분 막 나쁘고 막 우울하고 막 짜증나고 막 힘들고 막 욕 나고 그럴 때 막 그걸 보고 막 이렇게 웃어버리면 처음에는 안 속는데요. 계속 하면 내가 속는데 그래 막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좋은 물질을 내가 빨리 웃으니까 빨리 배출해가지고 좋은 걸 막 배출을 한다네 몸이. 그 얼마나 사람이 신기합니까? 이 하나님 하나의 치유 같아 내가 볼 때. 그냥 악으로 빠져 살지 말고 돌리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네 몸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마. 아름다운 창조죠. 만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만약에 흘러간다면 좀 우울해졌습니다.
오늘 우울하면 내일은 더 우울하고 모레는 더 우울하고 점점 더 우울해서 아마 자살하지 않고는 못 베길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자살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하라는 힘내서 살 줄 알았더니만 구하라도 같이 또 자살해버려요. 설리 영향이 아마 클 거예요. 클 거예요. 힘들면 설리가 생각 안 나겠어요? 막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우리 죄성을 생각을 못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에게 해코지한 사람을 원망하고 댓글 나쁜 거 다른 놈 원망하다가 그냥 한많은 세상을 하직해버리잖아요. 안타깝죠. 그래서 정말 이 목사님하고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 이 치유 상담사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런 곳에 우리가 많이 침투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야 돼요. 다시 살리는 게 치유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 세상의 심리 상담에 근거한 게 아니라 성경적인 치유 상담에 근거해가지고 치유신학적인 상담을 근거해서 저들의 마음을 확 뒤돌아야 돼. 야, 너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어. 만약 안 되면 그걸 보고 한 10분만 웃어 매일매일. 그러면 너에게 도파민 막 나올 거야. 팍팍 나와서 너 다시 기분 좋게 할 수 있어. 우울에 빠질 때마다 그렇게 해.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어. 하나님 너를 사랑해. 얼마든지 너는 새롭게 살 수 있어. 이 육신 비록 죄악의 덩어리지만 그러나 어제까지 일은 다 잊어버려. 하나님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멀리 해주신대. 얼마나 아름다운 성경적인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치유신학적인 주의 보혈, 예수 보혈, 우리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나가자. 얼마든지 그들을 권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종적으로, 유전자적으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다, 죄가. 그 다음에 대표론. 대표론을 무슨 이론을 합니까? 언약론적 이론 줄거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대표의 후손인 모든 후손들도 죄가 전가되었다고 보는 거죠. 언약론으로 말하는 거죠. 즉 자연적, 생득적으로 언약법적으로 후손들에게 죄가 미쳤다. 여기서 건전한 입장은 이 양자 모두를 종합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우리 정무사님은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론도 실제론도 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취해야 되겠다. 넘어가서요. 죄 전가 내용 104쪽입니다. 구체적으로 죄책과 오염 다 전가된다는 거예요. 죄가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악이 밖으로 표출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그때는 죄책이 그 후손에게도 똑같이 죄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오염이 자기와 그 주위에 동일하게 미쳐버리는 거죠. 정말 우리 속에 비하고 죄가 있다도 우리가 죄를 안 저지를 때 오염이 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났어. 부부 싸움을 했어. 그 모양 뭐 개 XX, C XX 이렇게 막 나와버리면 그게 우리 둘 사이에도 퍼져버리지만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도 흘러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토설할 거는 이 더러운 말들은 하나님 앞에 가고 아이 하나님 저 개 XX가 저 왼수가 막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오염이 안 되시잖아요. 죄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속에 개인적인 이런 다 죄가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말 들으면 그 상처가 도져가지고 똑같이 죄의 오염이 나에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 갚으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가 내용, 죄책과 오염이 다 나와 후손들에게 흘러간다. 자손에게 미친다. 죄 유전과 전가. 죄의 전가는 유전의 결과, 죄 유전은 원인. 정목사님 잘 쓰는 말이에요. 이거 딱 여러분 딱 붙잡는. 정목사님 잘 쓰는 말? 왜? 죄의 전가는 유전의 결과. 죄 유전은 원인. 결과 원인. 원인 결과.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항상 설명을 잘 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여론 문답 한번 읽어봅시다. 문 시작. 원죄가 어떻게 우리의 시조로부터 그 후손에게 전해지는가? 답 시작. 원죄는 시조로부터 후손에게 자연생명으로 전해지므로 우리 시조에서 그와 같이 나오는 모든 후손은 죄 중에 내어 출생하여야 된다. 예, 죄 중에 잉태되어 출생해야 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 장로교 표준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사람의 타락, 죄와 그로 인한 형벌 3,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가리킨다. 온 인류의 뿌리이기에 우리의 죄의 허물은 전가되었고 죄에서 동일한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 정상적인 출생에 따라서 저들로부터 저들의 모든 후손에게 유전되었다. 4절 시작. 이러한 근본적인 부패로 인하여 인간은 모든 선에 대하여 온전하게 실직이 나게 되고 예. 무능해지며 네. 모든 선에 역행하게 되고 네. 모든 악을 전적으로 쫓게 만드는 구체적인 모든 범죄가 행하여지게 됩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절제할 수 있는 힘은 누구에 다 있죠. 그런데 어릴 때 이 절제 훈련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 아이들, 그런 아이들 커서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 범죄와 오염이 더 넓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1장 원제론 죄의 유전. 아담이 죄에 전염되었을 때 그 감염이 인간성에 잠입했다고 상정하는 것은 조금 더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다. 썩은 뿌리에서 썩은 큰 가지가 나왔으며 여기에서 나온 작은 가지의 부패가 전달되었다. 아담에게서 시작한 이 부패는 선조로부터 후손에게 전달되어 끊임없이 흘러간 것이다. 자, 106쪽 둘째 패러그래프에 이상을 미루어 볼 때 가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죄의 영향력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죄의 권세를 멸하셨던 것이다. 자, 가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죄의 영향력이에요.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아래 갇혔으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가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죄의 권세를 파는 치유의 길이 성령님 안에서 활짝 열려 있다. 죄와 범죄 107쪽 죄와 범죄.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그랬죠. 또 하타트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발견되는 죄는 내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 제7계명 제사를 할 때도 간음하지 말라고 구약은 행위를 말했죠.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니. 한 사람도 남자들이 이어 있어 자유롭다고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자죄, 남자들 모두 다 죄인이에요. 일단 여자는 빼놓고 우리는 제가 남자니까. 남자인 볼 때 성경은 정말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 마음이 바로 죄의 자소라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신앙의 자소도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사도 바울이 가르치면서 발견되는 죄는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가 이걸 행하는 것, 이건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넘어가서 범죄. 성경상에도 죄와 범죄는 물론 차이가 나지만 우리 치유신학에서도 이 양자는 엄밀히 구분한다. 자, 죄와 범죄. 죄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범죄는 밖으로 표출돼 행동 나타나는 것이다. 밑에 줄 두 줄 있죠. 성경 바로 위에 죄가 마음에 있는 것이라면 범죄는 실제로 현실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다. 줄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한, 둘, 셋, 넷째 줄. 저주와 형벌의 경우에 형벌은 하나님의 저주, 정죄의 심판의 결과이고 저주는 형벌의 원인이다. 정목사님의 그런 표현입니다. 이 바로 독특한 표현이죠. 이것은 죄와 형벌이 인과관계인 것처럼 죄와 범죄도 마찬가지로 죄는 속에 있지만 이 죄가 범해져버리면 범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죄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게, 이 치유신학적인 표현이에요. 만약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게 되면 자연히 우리는 행동으로 범하는 죄, 즉 범죄는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는 범죄, 마음속으로 마음 밖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범죄의 원인은 사람 속에 숨어있는 죄다. 예수님은 이 죄를 제거해 주시려고 형식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을 그렇게도 몰아세웠었던 것이다.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숨은 죄를 주 앞에 낱낱이 고백하기로 합니다. 이게 치유신학이에요. 난 고백해라. 놔두지 말고 자꾸 밖으로 지적을 받거나 부부 사이에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받으면 그게 내 죄구나 하고 바로 그냥 끄집어내었어. 주님,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내 조상적 내렸던 이런 거, 내가 아버지도 봤던 거, 엄마도 봤던 거, 이런 거 다 주님 제거해 주십시오. 예수 보혈 하고 자꾸만 실행을 하라. 그 다음에 죄로 인한 고통과 형벌. 죄로 인한 고통.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고통을 느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생각 안 나면 좋겠다. 자꾸 생각이 나.
예? 정말 여러분 이 남자를 대표해서 말씀, 예쁜 여자 보면 이상한 자꾸 생각이 나. 왜 그럴까요? 이 남자들이. 여기 있다는 거 쉽게 말하면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건 잘생긴 남자나 못생긴 남자나 병신인 남자라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똑같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러나 절제하고 자제하고 좋은 말로 하고 이렇게 해서 자신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악한 말로, 엄험한 말로, 또 빙 둘려서 이렇게 요즘 하는 말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성폭행은 아닌데 성추행하는 말로. 말로 이렇게 은근히 즐기는 그런 사람들, 남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범죄로 말하면 형벌은 구분해.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마음속에 내가 고통을 느끼지만은 형벌은 안 받아요. 왜? 범죄는 안 저질렀으니까. 어쨌든. 그러나 그것이 성추행이든지 성폭행이든지 살인이든지 음란 간음 이런 것을 행할 때에는 그 범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는다. 아시겠죠? 고통과 형벌. 고통은 뭐 때문에 온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온다. 이건 아직 행해진 건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거지. 느끼는 거. 근데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가 참지를 못하고 행동으로 말로 저질러 버렸어. 그럼 뭐가 따른다? 형벌이 따른다. 그건 고통이 아니고 형벌이라는 거예요. 영어 설명을 정 목사님 분명하게 정확하게 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치유신학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어를 분명하게 해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오해받을 수 있다. 치유라는 것 때문에, 치유신학인 것 때문에 정확한 용어 표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죄로 인한 고통 넘어가고요. 자, 110쪽에 보면 1번 이거부터 안 나가면 됩니다. 큰 글 삼아 읽어도 됩니다. 죄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영적 선물을 차단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요 정말 좋은 걸 갖다가 다 뺏겨요. 두 번째, 죄는 시작 관계를 파괴시키고 상처를 주고받게 하여 더욱 관계를 힘들게 한다. 우린 다 관계잖아요. 물질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자아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 제일 중요한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다른 사람과 멀어지려고, 얼굴 눈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자꾸만 그렇게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관계가 깨지면요 자연의 아름다움 볼 줄 몰라요. 아름다움 볼 줄 모르더라고. 죄 속에 하여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줄 모르면 그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냥 파괴돼 버려요. 그 속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줄 모르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줄 모르는. 그 다음에 죄는 범죄한 영혼을 사탄의 종이 되게 한다. 영혼을 사탄의 종이 되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거짓말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더 해야 돼요. 이게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꾸 더 크게 만들어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고 결국에는 범죄해서 결국은 뭐가 됩니까? 형벌을 받게 해요. 그리고는 더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있는 지옥으로 끌어가는 거죠. 사탄의 종이 되게 한다. 죄는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관계의 소외를 초래함으로써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고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한다. 정확하잖아요. 네. 소외돼 버리는 거야, 사람이. 죄 때문에 소외돼 버리는 거야. 그 남으로 오는 상처 때문에 내가 너무 깊어졌던 간에, 내가 범했던 죄 때문일 간에, 어쨌든 간에 죄와 상처는 자꾸만 소외를 주는 거예요. 이게 치유신학이 찾아낸 것 중에 하나예요. 심리상담에서도 말했지만 이 인간 소외는 죄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거기 굵은 줄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보면 그렇다면 있죠. 그렇다면 믿는 자가 어떻게 죄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하여 영생의 은사를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간단하다. 구원의 주님께 뭘 내미는 것이다? 기도에 손을 내미는 것이다. 111쪽 밑에서 넷째 줄, 다섯째 줄. 바로 이게 12가지 원리잖아요. 그죠? 치유 원리. 기도에 손을 내미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 또 하나는 자기 속에 있는 뭐를?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죄는 뭐 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다음에 이것도 12가지 원리잖아요. 그 다음 주님의 뭘 씻어야 된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야 된다. 12가지 원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걸 행하면 죄는 자꾸만 분량이 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 씻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낼 때마다 계속 씻어야 된다. 지속적으로 씻으면 점점 죄의 세로서 벗어나서 영적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치유신학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112쪽. 우리 속에 있는 각종 죄들을 열거하면 불의, 악의, 악독, 추악, 살인, 미움, 음란, 음심, 분노, 거짓, 사기, 시기, 분쟁, 다툼, 비방, 능욕, 비판, 교만, 탐욕, 도둑질, 거역, 역심. 범죄로 인한 형벌. 이제는 죄를 범해버렸어요. 그러면 형벌을 받게 되는데 범죄자들의 일반적인 심리 세 번째 줄. 죄를 지어서라도 뭘 얻고자 한다? 자신의 그 쾌락의 유익. 이는 악한 거지만 범죄에서라도 행복해지고 한다. 이건 자기만의 행복. 남을 괴롭히면서도. 그래서 범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전혀 반대다. 하나님의 말씀은 욕심으로 시작된 죄는 마침내 뭘 낳는다? 사망의 고통을 낳는다. 그래서 범죄로 인한 형벌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범하고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계명은 죽는다 그랬죠. 그 다음 사탄의 유혹으로 죄가 아담의 마음속에 들어온다.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메시지를 받으려면 그 범죄한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미 사탄은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하와의 마음. 요거는 이제 우리 이제 정목사님 설교할 3번, 4번, 5번, 5절에 나옵니다. 나오니까 5장에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거 다 나옵니다. 예. 5번 해야 되겠습니다. 116쪽. 죄와 의의 분량. 저도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3시까지. 죄와 의의 분량. 요게 이제 분량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자, 죄의 열매는 악이고 의의 열매는 선인데 성도는 자기 안에 주님께 속한 거룩하고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 나가야 된다. 자기를 세워야 됩니다. 반면에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즉시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보혈로 씻어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자기 밖으로 내보내야 자신을 거룩하게 단장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치유신학의 원리예요. 이 원리를 붙잡고 실질적으로 내가 처리해 나가면 12가지 원리를 가지고 자꾸 처리해 나가면 점점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그 용어들은 주로 성경 밑에 로마서 5장 19절 20절 밑에 보면 가득, 충만, 넘치는, 반대로는 부족 이런 말을 쓰고 있다. 그럼 이걸 보면 분량이 있다는 말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용어들이 보면 복음서에서도 가득한 거, 가득하게, 가득한 자요, 가득한 자요, 가득하고, 가득한 눈을, 가득한 것이라 쭉 나와 있다. 그다음 의와 선에 관한 용례들도 118쪽 맨 위에 복음서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해서 받으니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서 성령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 계속 충만 가득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를 통해 의의 분량을 채우는 법. 2번 119쪽 있죠? 같이 읽습니다. 119쪽 시작. 주님은 눈 속의 티와 들보의 비유를 통해 신자가 어떻게 자기 속을 단장해야 하는 것을 잘 가르치고 계신다. 이웃 형제들에게 티와 같은 작은 허물이 드러나거든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말고 형제를 판단하는 자기 속에 있는 들보와 같은 큰 죄를 깨닫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힘써라. 예, 압니다. 자, 그래서 남을 볼 때 그게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보인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내 거를 처리해라. 내 속에 있는 들보를 처리해라는 것이 치유신학이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을 제거하고 가득 채우고 잡초가 무슨 화원을 단장하는 것 같은 이치다. 잡초는 제거되고 화초는 잘 자라도록 김을 메고 거름 주는 것처럼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잡초인 죄를 제거하고 화초는 아름답게 피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화원을 단장하는 것이다. 화원은 거듭난 성도의 마음이고 꽃은 하나님 기쁨을 드려야 할 믿음의 선한 덕목들이다. 치유를 통해 죄의 분량을 점점 줄이고 의의 분량을 가득히 채우는 방법을 정리하면 1번 120쪽 형제의 눈 속에 티가 보이면 그 티가 자기 안에는 들보로 존재하심을 깨달아라. 이 정확한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찾아내라.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의 들보를 먼저 뽑아내버려. 그 다음에 죄악들이 제거된 자리에는 뭘로 채우라? 하나님께 오는 선한 것들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선한 행동으로 채우고 나눔으로 채우고 나를 희생함으로써 채우고 남을 도와줌으로써 채우고 죄의 약화와 의의 강화 조금 전에 설명한 것들입니다. 다 설명한 그 내용들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예, 거기까지만 할게요. 죄의 구분들은 또
원죄, 조상죄, 번죄 이런 것들은 목사님 통해서 축복 저주, 형벌 저주 이것도 정확한 용어 설명을 정 목사님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